29장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정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자, 여기 하나님의 선한 전령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네. 아기스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그 하나님이 표현하기 좋은 표현이죠.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렇게 신실하게 기록이 된 거야. 그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이 목소리가.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자, 결국은 너가 선한 전령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네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잘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이 표현들이요. 예수가 계속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반응들이 어때요? 역반응이 생기죠?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항상 어떤 자들이 가지지 않은 자들만 따랐어요. 가난한 자들, 가부들, 약자들만 따랐어요. 왜요? 그들은 그 부자들이 주는 혜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빈곤층이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다 예수를 따랐느냐? 그것도 아니죠. 나중에 가면 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읽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단정을 하고서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설득시키고 있네. 너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인정하니까 너 그냥 기분 좋게 가라.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투 속에는 지금 나레이터가 주고 싶은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은 매우 소중한 말이죠.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그러면은 이 아기스와 다윗이 주고받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들, 거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건 바로 나레이터가 주고 싶은 힌트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주관 심사는 아기스와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아기스와 사울의 관계,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너무 치중이 많이 가져 있어요. 성경 읽기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 치중에 글로 너무 치우쳐 버리면은 나레이터가 주고 싶은 말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서 비중 두는 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표피적으로 부각되기는 건 여러분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성경 읽기 하실 때. 그 무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레이터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에는 항상 웃게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조연들은. 주연들은 어떤 줄거리가 있어요. 근데 조연들은 어때요? 지루하지 말라고 약방의 감치처럼 항상 웃음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 웃겨주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저렇게 웃겨. 그러다 보면 뭘 놓쳐? 복선을 놓쳐버린다. 드라마의 복선 놓쳐버리거든요. 계속 저자는 감독은 복선을 깔아가지고 연출자는 복선을 깔아가지고 결국 결론을 내주고 싶은데 이미 그 소제목 속의 결론 한 드라마 한 장면에서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내용을 간직을 안 해요. 잊어먹어요, 다들. 그리고 그 재밌는 것들만 파악하고 있죠. 그 드라마가 뭐 막장이라 그러는데 막장이 어렵고 뭐가 어렵습니까? 드라마는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잘 보면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이 돼요. 성경책을. 성경책을 잘 읽는 사람은요. 영화든 드라마든 어떤 책이든 아주 쉽게 읽어내요. 왜요? 그만큼 성경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뛰어난 책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기록했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들, 또 일어날 할 것들을 이미 다 기억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한 거죠. 아니, 어떤 책이 1600년을 기록합니까?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되는 내용이구나. 반복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복된 내용이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단어들로 나오는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씨앗이라는 단어들, 창세기 1장은 씨앗이에요, 여러분. 그게 파종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단어들이 결혼을 해서 새끼를 낳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맞죠? 물질이 만들어지고 아담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름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를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내용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래서 그 선악의 이야기가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로 들어오게 되고 그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 열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5장에 족보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름으로 시작해서 아들로 가잖아요. 그 아들이 셈이잖아요, 여러분. 안식이 시작되는 노아의 모습이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화종이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그런 긴 흐름들. 그러면은 지금 사무엘서가 한나의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 사사시대에서 왕권시대로 어떻게 넘어오는지. 이건 그냥 표피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표피적인 이야기 속에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깔아놨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누구도. 처음 하는 공부예요. 역사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왜? 제가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책이 지금 서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책들이 전부 다 서론에서는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고. 근데 내용 들어가면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잊어먹었어요. 다 문학만 가리켜요.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문학적으로. 그게 무슨 성경 읽기입니까? 그냥 국어 공부하는 게 낫죠. 왜 독자들 하여금 당신 국어 실력이 안 되니까 국어 공부하세요. 직접적으로 이 말 하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국어학교예요, 국어학교. 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보면 전부 다 국어를 가르치는데 국어. 근데 국어나 제대로 가르칩니까? 교회가 필요하는 국어만 가르치죠. 여러분 국어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세요. 국어를 못하면요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역사도 못 읽어요. 애들이 왜 공부 못하는지 아십니까? 걔가 국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부터 가르치려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어가 국어가 되면 돼요. 그런데 영어가 국어가 아니라면요 시키지 마세요. 국어가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가 국어의 뜻을 안다면은 그때 영어해도 늦지 않아요. 더 빨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걔가 계산이 늦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수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뜻을 몰라서 그래. 그게 국어로 이해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어가 모르면요, 과학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 읽기는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는 국어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국어교 선생님이 제일 잘하고 문학 선생이 제일 잘 읽어야죠. 그렇다면 공평하지 못하죠. 공평한 선물이 있잖아요. 그 공평한 선물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돼서 준 선물,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문학을 못하고 국어를 못해도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증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요. 저는 국어 지금도 몰라요. 문법도 모르고 이게 뭐냐면 전치사가 뭔지 몰라요. 저
왜 찾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게 뭔지에 대해서. 물론 네이버 찾으면 다 나와요. 책 한 권 사서 읽으면 되겠죠.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거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하면 사람들도, 제가 국어 공부해갖고 저렇게 한해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국어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왜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해보지 않은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실험이겠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근데 저에겐 실험이 아니에요. 저에겐 열매예요. 제가 여태까지 성경 읽기 한 거에 대한 열매를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열매를 내놓으세요. 누군가에게 열매를 내놓는다는 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저는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자고 하니까. 아닌가요? 반박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더 좋은 말이 있다면. 더 좋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가짜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가 하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요. 새벽에. 그것도 더 일찍 갔다 그래요. 왜요? 이제 서로 알았어요. 어떤 거? 아기스와 사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만 종말이 오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개인의 종말, 우주의 종말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요. 순간순간 매 순간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내게 종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가 이렇게 죽어야 돼.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게 배워야만 네가 이렇게 죽는 거야. 너는 은혜로 죽는 거야. 네가 죽는 거 아니야. 그 찬성 부르지 마. 그런 찬성 부르면 안 돼. 가르쳐 준다니까요. 죽어야지. 뭐 깨져야지. 부서져야 하리. 이런 찬성 부르지 마세요. 그거는 전부 나를 갖다가 찬양하는 곡이에요. 여러분 그런 찬양 부르지 마세요. 은혜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자주 나와야 돼요. 앞으로요. 내가 은혜로 됐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네요.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10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이별의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미 아기스와 다윗의 관계가 종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4월의 종말, 율법의 종말, 율법이 나를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는 종말, 프리덤. 그 시간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어요. 이미 그 맛을 봤어요. 새벽이라는 단어는 프리덤이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아기스의 그 대화와 말과 다윗의 답변이 어떤 건지 알아들었다면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변화된 게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똑같아요. 단어들은요. 단지 낳고 새끼치고 그 새끼친 단어가 또 새끼를 쳐서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언어의 세계예요. 언어라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과 끝을 만드는 중간의 내용들은요. 이 말이 시작한 말이 계속 복선을 가져오고 어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단어가 시부리 단어의 첫 단어는 아부잖아요. 아부로 시작해요. 여러분. 아빠로 시작한다고 아빠로. 아빠로 시작해서 쫙 펼쳐나가요. 그럼 아부라는 단어가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계속 새끼 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타부까지 오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새끼 난 것들 히브리어 사전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 사전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펴놓고 읽어보세요. 사전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국어 사전을 보나 히브리어 사전을 보나 영어 사전을 보나 똑같아요. 왜요? 단어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가르쳐주기 때문에요.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방법대로 안 해요. 나름대로 그냥 혼자 하는 공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새벽에 간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와요. 밤으로 시작해서 새벽으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만 알아도 이미 창세기 1장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오는 게 성경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을 사람 되게 하는 게. 그럼 저녁의 시간은 짐승의 시간이겠죠. 아침이 됐으면 뭐예요? 진짜 사람이 됐네. 영이네. 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자 그러는 거죠. 그 인자는 제가 그랬죠. 양성이 있어야만 인자라고 부른다. 저와 여러분은 인자가 안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인성과 신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구원자의 모습이지 우리를 가리키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거기서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깡통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요. 성경 읽기가. 그런 게 다 엎어져야 되는데 안 엎어져요. 여러분. 혹시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책을요. 그게 정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기본이. 제 책은 성경 읽기에 새로운 성경 읽기에 입문이라 생각하세요. 저를 알아가는 것 입문이 되고 성경 읽기에 입문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 좀 번복되지만 그래도 읽을 수는 있으니까 매번 읽어내세요. 그러면 좋은 것들을 아시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아침 일찍 다윗과 자기 사람들이 더불어 떠나요. 왜 여기에 다윗과 더불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떠나는지 알겠죠? 이게 예수의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잘 드러나.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분리되어 있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그 분리된 걸 하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회는 분리된 장소고 깨끗한 곳이. 그러나 그 분리된 장소 안에는 아까 선의 이야기가 하나가 된 장소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리만 배워요. 아까 선과 악이 하나가 되어서 그게 하나의 내용을 만드는 이야기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분리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말을 아끼려고 해요. 분리도 하고
하나 되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참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저 자신도요. 양쪽의 말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양쪽의 말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이유가 선과 악이 너무 분명하게 분리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없애면 돼요? 아, 선과 악의 개념이 사라지면 돼요. 그냥 차서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선과 악을 뭘로 보라고요? 차서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차서의 이야기로 아셔야 되지. 이걸 분리의 개념으로 보고 바르게 읽어내요. 차서의 이야기는 서로가 도와야만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스토리가 막장 드라마에서 그 막장으로 나오는 그 여자가 없으면은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까? 안 돼요. 누구도 그 막장 여자를 욕을 하지만은 그 여자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실수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막장을 만드는 그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주인공의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본래의 뜻이 전달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차서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개념이 사라지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악의 개념이 사라졌다 생각하시면은, 아, 내가 거듭났구나. 이렇게 인정하셔도 돼요.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론 제가 장담하는 거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나서 분리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블레셋은 블레셋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장면으로,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래요. 블레셋은. 다윗은 어디를 떠났어요? 일찍 일어나 떠났다. 다윗은 떠났다는 말로 끝나요. 장소가 기록이 안 되죠.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런 장소들을 왜 안 기록해 주는지 뒤에 가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알려주질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여기서도 물음표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나레이터가 한쪽은 장소를 기록해 주고 여기는 왜 장소를 기록해 주지 않지? 그리고 계속 분리되어 있었네. 방백들과 다윗, 아기스와 다윗은 함께 있었고 방백들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분리된 다윗과 분리되고, 그리고 아기스가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죠. 그 뒤에 방백들이 있는 장소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왜 나레이터가 흔적을 남겨주고 문자로 기록해 줬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성경 읽기 하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 하는 신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게 되면은, 아, 분리지만은 하나가 된 분리구나. 그래서 아기스는 블레셋 군대와 하나가 되고 있고, 다윗만이 완벽한 분리가 되죠. 그러나 이 완벽한 분리는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한 분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점잖게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장소가 되는 거죠. 이 아기스와 사울의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은 사울의, 다윗으로 하여금 사무엘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저자가 나열해 주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엄청난 복선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무엘하를 읽을 수 있는 복선이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어떤 사람들이 다시 맞는지를 사무엘하에서 설정만 찾으면 돼요. 앞으로 제가 찾아야 될 것들을 이미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설정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정들을. 그런 설정들을 아시게 되면은 나레이터가 해주고 싶은 말이 사무엘하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왕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베냐민 가문에서 어디로 옵니까? 유다의 가문으로 넘어오는 게 어떤 건지. 근데 이
유다의 베냐민 가정에서 나온 이 가정이, 이 왕의 가정이 유다 가정에서 나온 이 왕의 가정하고 다른 게 없어. 다 똑같아. 그러면 도대체 언약을 맺은 유다의 자손과 베냐민은 언약을 안 맺었느냐라고 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과 관계된 창세기 사건을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요, 베냐민, 누벤, 이 벤자가 들어가는 건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을 벤을 사용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아들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은 아들을 알게 돼요. 그게 베냐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낳는 아들, 라헬이 마지막에 낳는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이 바로 그리스도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읽어지십니까?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서도 사울이 바울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장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는요,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 주머니 속에다가 질문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일을 하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그러면 이제 좀 긴 숙제가 풀렸습니까? 왜 베냐민 자손에서 왕이 태어났는지, 왕권이 시작됐는지. 근데 그 왕권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넘어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안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쉽게 읽을 책이 못 돼요. 가장 중요한 책이고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다? 창세기. 그래서 여러분 왜 현대문학은 깊이가 없다고 하는지 아셔야 돼요. 왜요? 그만큼 해석이 많아, 현대문학은. 근데 해석이 안 된 문학책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깊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히브리 언어와 헬라어의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히브리 언어는 생각이 많아. 헬라어는 언어 자체가 뭐 해석이 된 언어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읽으면 그냥 정의가 내려져. 무슨 얘기인지 이걸 아시게 되면은 옛날 책이 좋아 그러는데 속는 거야.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똑같은 책인데 느낌이 그런 거야. 왜? 가지고 있는 장치가 그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놀아나요. 여러분 놀아나지 마세요. 그런 방법들을 아시게 되면은 성경 공부를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나야 되지만 제가 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미천을 좀 드렸다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